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미한 교회에서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충만하게 임하길 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서부터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간장 아수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멜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5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는 중심 주제를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통치자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그분은 신적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계획을,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저는 다니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통치가 이 시대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서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이며 또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이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또 갖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장담컨대
어떤 그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 비밀의 방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각 방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보물이 거기 있는데 그 보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신비 가운데, 그런 역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12장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의 놀라운 점은요, 온 세계 역사의 변천사, 세상 역사의 변천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속성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 12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는요, 정치가가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정치가였고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기 오늘 이 기록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BC 725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75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BC 588년도에 멸망을 당하는데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8년 전에 다니엘이 1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서부터 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보내고 또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는 그 왕들이 바뀌는 그런 역대의 그런 가장 역동기의 삶을 다니엘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종착적인 점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의 시기를 거쳐서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러한 시작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절망이 또한 소망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죄의 잠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또한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갈 새로운 교회를 우리는 꿈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는 상과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여지없이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벌이 영원한 벌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누구신지를 통치를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 그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기르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는요, 크게 4가지 왕국이,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7장에 보면 사자로 표현을 하고, 또 곰으로, 또 표범으로, 또 괴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사자에 해당되는 제국은 바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자처럼 지금 유다를 향해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는 바벨론과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완전히 바벨론을, 메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고메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표범에 해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대하고 강력한 그 괴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 하나의 뜨인 돌이 일어나는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왕 중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지금 다니엘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에레미야의 이미 3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8장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또한 열왕기 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왕에서 난 자식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환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또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숨겨져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또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듯이 이가 바벨론이라는 풀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BC 588년인데 바로 여기 여호야김 때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바로 8년 전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에 무려 28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은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던 느브론으로부터 시작된 도시가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웠던 그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펼쳤던 비옥한 도시에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또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지정학적으로 길목에 있는 도시고,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이 도시로 흘러갔고, 또 이 도시는 그래서 상인들의 도시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의 도시, 상인들의 왕국이었던 이 도시는 그야말로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넘쳐났고, 동성애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과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역경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자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고 만드시고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 속에 그 축축하고 음습하고 그런 습기난 땅 속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역경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속에서 우리는 나고 자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거역의 영들이 그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고집, 내 야망, 내 꿈, 내가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애프터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애프터 코로나에는 더 이상 시스템적인 예배, 종교의식,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로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자,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이 도시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수치를 하나님은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8년 전에 포로로 먼저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되 영원히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벌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포로로 데려가신 것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이집트로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기근으로부터, 그런 바벨론의 그런 포로로부터 그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80이 돼서 포로로 귀환하기까지 평생을, 그가 70평생을 포로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포로의 시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온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다니엘을 미리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깜짝 놀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그러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1, 2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70년이 다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날짜가 다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뛰쳐나가서
백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됐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신나가지고 껑충껑충 춤을 췄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모든 역대의 왕들과 함께 하나님을 버렸던 그 치욕 같은 시간들을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는 그 회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또 다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의 죄를 끄집어 끌어안고 그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우리가 죄처럼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멈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도 제대로 나갈 수 없고 회사도 멈추고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다 멈춰섰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것이 얼마나 더 견뎌야 될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렵고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19가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어떤 학자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인간이 매일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양이 1억 1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산화탄소의 이 배출로 인해서 지구는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 폭탄이 하루에 50만 개씩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구는 지금 역기능, 엄청난 지금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더 심각하게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세기에 패스트가 유럽을 뒤덮었을 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 대학이 그 당시에 뉴턴이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턴은 집에서 그가 치과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밤낮 없이 연구해서 그때 나온 것이 문명의 3대 발명품, 기적이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빛의 신비, 만유 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미적분,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역사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룰 놀라운 그런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늘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은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자고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고대의 싸움은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 군대가 충돌을 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가장 잘 싸우는 자, 가장 칼을 잘 다루는 자, 용맹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골리앗의 상대로 나온 군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그때 13세였어요.
사울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그런 용맹과 그런 큰 소리를 보고 사울이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세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에게, 소년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거다,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여기 다윗은요, 13세에 불과하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용맹은 그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용맹을 소유했습니다. 여기 그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는 네가 평소에 익숙했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익숙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싸움의 도구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했던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이 세상의 것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뚫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좋은가? 방법과 노하우를 찾고 도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용맹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기에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3세 소년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자는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이라는 그런 포로기 시기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는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때 나왔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풀무불,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했을 때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 나갔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는 양과 같이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거늘 라는 그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흰옷을 입고 연단을 받고, 그러나 악한 자를 악을 행하고 무엇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지혜자는 깨달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으라. 다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럴 죄를 답습하게 만들지 않게, 다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답습하게 만들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회개함으로 베옷을 입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회개합시다.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제약된 잠을 잤습니다. 물질 문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통치자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며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